본문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 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했지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얼굴도 별로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이것까지 바뀌어가지고 또 이게 막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도 안 보셔갖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잘생기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저야 좀 좀 민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가 1절, 2절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 또 행동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고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받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고 첫 번째가 그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곧 거듭나는 거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어때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같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곧 영이 죽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래서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던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서 보면은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라 했어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사탄 마귀의 그 역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외인이에요.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지옥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요놈은 싹수가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감리교 쪽 이런 데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부패함, 타락함, 무지함, 무능함, 이것을 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셨는가 하면은 무엇으로 확증하셨겠어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참혹하게 죽임당하셨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확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어요. 산소망.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산소망이 뭔가? 산소망은 영이 산 자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영이 산 자가 가진 소망. 영이 살지 못한 자는, 영이 죽은 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망. 영이 죽은 자들이 가진 소망은 뭡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 갖는 소망은 썩어질 것, 쇠하고 없어질 이 세상 것이에요.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뭐 이런 것이겠죠.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 것에 대한 소망밖에는 가질 수가 없죠.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 산소망은 세상 것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증거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이 산 자들은 뭘 소망한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소망하라는 거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영이 산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 세상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라고 해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소망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산소망보다는 썩고 더럽고 쇠할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소망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생 복락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있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렇죠? 쇠하지 않는 몸, 약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런 몸, 영원한 그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이제 그때 있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여기에 잊게는 받침이 하나가 틀리죠? 그 위에 산소망이 잊게 하시며 할 때 잊게는 어떤 잊게예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쌍시옷이에요, 쌍시옷. 그리고 밑에 잊게는 뭐예요? 발음만 똑같이 여기 시옷이 하나 적습니다. 이어나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죠.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인지. 당신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다 상속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 말세,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런 말세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종말,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됨으로 우리 영혼을 취하실 때, 그때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요. 완료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완료형으로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형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복된 일만 막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믿음이 대단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에서 막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기뻐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경건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핍박이 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남집사님 철로역정 다 못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그 천루역정이 이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카톡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영화 보러 가실 분들 말씀하시라 했더니 한 분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못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천루역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평탄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사탄은 반드시 그러한 때에 어떻게 역사를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구원을 잃도록, 구원을 빼앗는 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래서 믿는 일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게 하고 그런 거죠. 그 바로 뒤에 5장 한번 보시면, 베드로 오늘 본문 뒤에 5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우리로 구원을 잃도록,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록, 포기하도록 역사한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 동안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고난, 시험, 환난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 그 마귀의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서,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가 나오죠. 근데 거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라고 해요. 그 방패로서 그 대적들의 모든 불화살을 갖다 다 소멸한다라고 해요. 믿음을 방패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 마귀의 시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패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뭐로 바라보냐 하면은 시험, 환난, 재앙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셔서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주는 걸로 그렇게 바라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고난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연단으로 바라본다. 연단. 단련으로 바라본다. 불같은 시험이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불같은 그런 고난, 시험, 환난. 근데 그것이 나를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런 고난의 때에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쓰러진다고 했죠. 잠언 24장 맞나요? 24장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24장 16절만.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욥기 23장 그 10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고 그러죠. 자기 아내도 저주를 하고 또 자기를 가까이 섬기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그랬다고 그러죠.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자꾸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그 환난 가운데서 다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로부터 보호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예, 그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그랬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단련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잃지 않는 보장된 구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 우리 믿음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복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8절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님들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막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근데 못 보셨는데 왜 오늘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네?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할 일 없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전혀 아니죠. 나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섬기고 영광 돌려드리고 심지어 맨손으로 안 나와요.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저는 감사한데 맨손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돼요? 연복까지 해요.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뭐 번 그 돈을 가지고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오히려 기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이게 얼마 만에 맞는 휴일인데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연인 밖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놀고 그래야지. 근데 그것들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주님을 믿어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주님을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가 파리도 예배를 같이.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절 때 증거를 받았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죽었던 영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러 온 애가 아니야. 방해하러 온 애 같아요. 파리는. 큰일 났네. 까먹었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못 봤어요.